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바로 알고 신뢰하자. 28일 그 미국에서 그 미국 코네티컷주 웬체스터에서 그 4마리 새끼 곰을 이렇게 어미 곰이 이렇게 그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 횡단을 걷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에 화제가 된 것이 저도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미 곰이 먼저 이제 새끼 곰을 하나 물고 이렇게 건너와요, 이쪽으로. 근데 이제 양 옆에는 이제 차들이 서 있는 거죠. 이제 하나 일로 옮겨 놓으니까 똘똘한 새끼가 하나 쫄랑쫄랑 따라와요. 그 이제 이쪽에 2마리 다 갖다 놓고 이제 2마리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마리가 다 따라오면 좋은데 못 따라오니까 이 어미가 다시 이제 이 2마리를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는 찰나에 이 2마리가 또 쫄랑쫄랑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미가 결국 이제 중간에 와서 하나를 발로 이렇게, 저도 봤거든요. 한 2분 동안의 그 동영상을 이렇게 안고 하나는 입으로 물고 무사히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을, 그 제목이 어떻게 달렸냐면은 모성애와 함께 고된 육아. 그러니까 그 참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직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식주의 또는 우리가 소위 형식주의, 또 유선적 신앙생활. 우리가 구약의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인데 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병든 제물을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바쳐봐라. 내가 받겠느냐, 그들이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섬기는 모습,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2가지로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또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19절 21절 우리가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광야와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여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20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너희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이다. 이 분명한 그 존재와 운명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모든 그 가치를 하나님께 최우선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정해진 시간에 오기 위하여 바삐 다른 일을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이제 교회, 이 가시적 교회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도록 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 가시적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사막에서 물을 마시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쉽게 말해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았을 때 우리가 이름을 높일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쟁취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삶이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야곱 기억나잖아요. 야곱은 약탈자예요.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의 공로로 쟁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사냥을 잡아서 바쳐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염소 새끼 털옷을 입고 손 받쳤더니 아버지가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아 이거 목소리는 에서 소리 같다. 근데 만져보니까 에서 같다 하면서 장자권을 주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약탈자의 삶을 살아요. 이제 속고 속는 20년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복 나루터에서 너는 나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 너는 내가 너의 창조주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 증거로 이 허벅다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절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두가 가시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다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내가 피조물을 알게 되고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격적 항복 속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역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또 내가 약해 보이고 나는 스스로 내가 내 필요를 만들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자꾸 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 염려하지 말란 얘기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팽개치고 세상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게 죄거든요. 그게 우리를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세상에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흔드는 물과 불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약해지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도움을 받아야 할 피조물과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줬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에 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줬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걸 가질 수 없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교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의 그 고백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 가시적 현장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제 그런 권위가 깨지면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다 보니까 거기는 뭐가 최고인 줄 아세요? 자존심. 그리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니, 내가 쟁취해야 되니까 탐욕.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3절 우리 봅니다. 22절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성경에는 큰 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피로를 느낀다면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에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애들이 지 마음대로 집으로 안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지금 그 말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거지. 22절에 너가 나를 안 불렀다. 22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 이스라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 말이 나와요. 계속 반복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계속 야곱과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32장 약복 나루터 사건을 모르면은 이 해석이 전부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란 건 뭐예요? 너의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매였다는. 그래서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32장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스스로 힘을 쓸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이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얘기는 내 스스로 내가 막 모든 걸 가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마음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적극적 의미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 더 적극적 의미는 그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럼 우리는 예수를 닮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육적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3절에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깨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에서가 광야에서 사냥을 해서 그 공족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던 것처럼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한 심령을 원하거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말씀,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원하거든요. 그래서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제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직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은 딴 데 가서 자기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뭐라 했어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 보지 못한 소경들아, 이 듣지 못한 벙어리들아. 우리가 4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왜? 내 눈이 먼저 밝아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쟁취하려고. 내가 무엇을, 공로를,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헌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내 것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고생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면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내 필요를 쟁취해야 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주의가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이제 소홀히 하게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세상 앞에 내 이름을 내려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이제 세상에서 내 필요를 채워야 되고, 세상 앞에 내가 있어 보여야 되고, 세상 앞에 내 자존심이 채워져야 되고. 그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이제 비판하고 비교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들을 보고 이 천국문에서 너도 안 들어가고 남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옛날에 5번 시집간 여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 모형수, 불만족의 수 6 남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5번 시집간 여자가 제일 먼저 멋진 꽃미남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네요. 이제 2번째는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이 몸이 약해가지고, 웃자는 얘기입니다. 밤이 싫어서 이혼을 했어요. 3번째는 이제 건강한 남자를 만났어요. 건강한 남자를 만났더니 이 남자는 몸은 건강한데 이 머리가 돌머리예요. 그래서 또 이혼한 거예요. 4번째는
많이 배운 교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 교수가 너무 약삭빨라. 그래가지고 또 이혼한 거예요. 그 이제 5번째, 정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세상의 최고의 바람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 남자하고 결혼을 실패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남자들은 자기가 최고로 여기지만 여자 입장에서 보면 다 그게 제일 싫어하는 남자이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게 느껴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어느 순간 되면 돈이 많고 적음도 필요 없어요. 얼굴 잘생기고 못생겨도 필요 없어져요. 왜? 60, 70이 넘으면 몸이 쇠약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복을 내 스스로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요.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계속 공부하잖아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그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독생자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중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닮고자 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 그 일을 내 안에서 성령이 도와주거든요.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마다 지금 성령 운동을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부터 성령이 도와줘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면 여러분 내가 목사라서 한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교회에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잘 안 다녔고 중학교 때 우리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교회를 거쳐 이렇게 가요.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보면 항상 교회 입구에 무, 배추가 이렇게 놓아져 있어요. 난 그거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은 항상 우리 옛날 분들은 좋은 것, 새 것,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런 이제 삶을 살 때 한국이 여러분 급속도로 정치 경제가 안정된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물론 광주 사태와 대학의 박종철, 이한영, 또 뭐 노동운동자 몇 명 희생을 치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 일제가 신탁 통치를 하기 전 우리나라 미개인이었어요. 우리나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서양 유럽 프로이드, 심리학자 누구예요? 프로이드죠. 니체. 그리고 그를 비롯하여 엄청난 그 학문이 최고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세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에 배만 와도 죽였어요. 그때 1800년도에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온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못 들어오니까 하물의 배에 통역관으로 들어와요. 한국에. 한국의 국민들이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간단 말 듣고. 그때 우리나라 고종이 그 외계 배를 보고는 매국놈 취급해가지고 가서 총칼로 죽여요. 그래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못 들어오고 대한민국 땅을 못 받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주종 관계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100년 전에 미국은 메이지 유신해 가지고 일본은 서양 문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은 민주 발전, 경제 개방, 정치 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개혁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분 글이 어디 있었습니까? 뭐 세종대왕이 뭐 글이 있었다지만 이 시골 사람들은 아예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진짜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건 우리가 종교 편향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카이로 회담 전에 이 결정적으로 여러 나라가 그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세계에.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그 해방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저도 지금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랬는데 어떤 논문을 보다 내가 발견했는데 그때 미국에 있던 어떤 감리교 목사가 거기에 그 트루만 대통령과 아주 관계가 있었어요. 트루만 대통령. 누군가 하여튼 그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주 깊은 그 간섭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1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 삶. 우리 장로님이 저도 참 감동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우리 조영태 장로님. 하여튼 우리 장로님이 신앙이 순수해요. 예전에 보면 목사님 나는 교회 차 사기 전에 내 차 안 사겠어 이런 말씀도 하셨고 장로님 참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지. 또 다들 같이 신앙생활 할 때 큰 교회 갈 때 목사님 나는 그래도 작은 교회 와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요 복을 쏘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안 봐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그거 붙들고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 여기 오신 분 다 그런 분들이지. 우리 권사님, 우리 간호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지금 난리예요. 딴 데는 바로 막 직장 잘리고 사업하던 사람들 지금 곤두박질 치고. 근데 여러분 큰 영향 안 받잖아요.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이처럼 한두 가지만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해도 그걸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거. 옛날 우리 선배들의 신앙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참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25절 봅니다. 25절. 나는 나를 기억하여 나는 나를 기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뭐냐? 여러분 여기 봐봐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만 주려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은 누굴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요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 속에 자기 이름을 걸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서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요? 옛날에 누가 잘되면 저 집 누구 자식이냐 묻잖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누가 잘못되면 저놈의 자식 누구 집 새끼냐 물었잖아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안 두고 세상에서 내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 너를 말해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떡관원장이 해석을 해줘가지고 떡관원장이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떡관원장이 이제 가서 요셉을 이렇게 해서 좀 풀어줄 줄 알거든. 근데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먹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이 떡관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뭐냐면 기억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일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 욕심대로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일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더 복되게 우리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시간이 갔으니까요. 내 시조가 죄를 범하였고 너 교사들이 나를 배반, 이 선배들의 그 죄악, 선조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28절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방거리 기억나죠? 하나님이 여기 봐보세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면 야 솔로몬아 항상 내 눈길이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귀가 여기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히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말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냐? 이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못 지켰는데 우리 주님이 율법을 이루러 왔고 완성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오고 여러분들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헌신한 이유는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우리 주님이 내가 못할 일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일을 근거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헌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게 되면 했다 못했다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구별이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럼 못한 사람은 누구냐? 죄송한 얘기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에요? 하는 사람이 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세요.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 교회 일할 때 열심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은혜 없이는 교회 일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넉넉함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푹 빠져드는 오늘 수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